할렐루야.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찬송 드리시죠. 25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로드 왕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서 묻습니다. 금방 즉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리고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찾아 경배하고 돌아올 때 들려서 내게 얘기해 주면 나도 경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도로 그냥 헤롯에 들리지 않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등장인물이 둘이죠. 하나는 헤롯, 하나는 박사들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는 듯 알지만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물론 자기 왕위의 존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겠지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3번 지어지죠.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 온 다음에 수룹바벨 인도하에 다시 지어지고요. 또 무너졌는데 헤롯 왕 때에 건축을 합니다. 헤롯은 건축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존속을 위해서는 아주 흉악한 사람입니다. 세 아들도 죽이고요. 자기 처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이 어딜까? 아마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쪽에서 점성가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별과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위대한 사람의 별이 유난히도 더 밝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지요. 구약의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길 가운데 하얀 바탕에 파란색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이죠.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별이기도 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위대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향해서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만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소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공포에 질려서 요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평화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도성에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소동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은 대적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소식이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은 승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소식, 평강의 소식입니다. 패자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파멸과 심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려가셨어요? 4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왕이 박사들의 방문을 접하고 소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박사들은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나가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머물러 있고 소동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수천리 밖에서 경배하러 찾아왔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근처에 있으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정말 답답한 게 있습니다. 소동하는 일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개혁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 이후에는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박사들과 박사들의 뒤를 따라서 온 유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더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소동하고 그쳤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도 그냥 소동하고만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 지금까지 살았던 게 이게 잘못이구나.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냥 사회 속에서 어제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큰 도성, 경제적으로도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 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높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적은 것도 크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면 약한 것도 강하게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면 부족한 것도 넉넉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큰 것도 쓸모가 없고 많아도 높아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해 주옵소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약하게 만드실 것이고, 내가 약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들어싸여 주시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시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박사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다른 별보다 유난히 크고 빛이 밝은 별이 나타나면 다스릴 자가 온다, 위대한 자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먼 곳에서 경배하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헤롯 왕이 그럽니다. 아기를 찾거든 경배를 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와서 내게 얘기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물론 아닌 거 아시죠? 정치적 모략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이 간교한 사람들에게 속기 꼭 알맞습니다. 순수하니까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면할 길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보지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니라. 명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큰 기쁨, 순간마다 큰 기쁨이,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암시를, 당신의 상징을 당신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기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아기가 같이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하고 생각만 해도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모든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려야 할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자존심도 내어놓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물에 젖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큰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업으로 선물로